부산 남교회 TV 신약 성경의 맥, 오늘은 세 번째 주제인 신약의 여러 분파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서 3장 16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자, 말라기 3장 16절. 그러니까 말라기라는 책은 BC 한 400년경의 내용들을 기록한 책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쪽에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래서 성전을 회복하고 또 성벽을 재건하고 이렇게 회복 운동을 하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어떤 한 부류들이 있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런 그룹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 이제 구약의 기록 중에 나타난 말입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나중에 공식적인 기록으로 등장하는 것은 BC 160년경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마카비서의 이 하시딤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시딤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등장하냐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그 하스모니아 왕조, 이 이제 중간사 중에서 이 마카비 전쟁 이런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헬라 셀코루스 그 왕조에 저항을 해서 독립을 쟁취하게 되는데, 그 독립을 쟁취하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마카비라는 사람이고, 그 마카비라는 사람과 함께 힘을 모아서 이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독립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루었던 사람들이 하시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시딤과 이 마카비 왕조는 함께 힘을 모아서 그들이 이제 그 헬라의 사람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이제 지난주 얘기를 다시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에는 세 종류의 지도자 그룹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제사장 그룹, 둘째는 지혜자, 그러니까 책략자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이런 사람들. 세 번째는 선지자. 이런 세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 또 아수리에서 이제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내에는 진정한 지도자들이 많이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무너진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 그룹들, 이런 것들이 많이 희미해집니다. 그러다가 이 제사장 그룹들이 다시 어떤 사두개인이다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것이 언제냐 하면, 우리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핸드아웃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자, 핸드아웃 여러분 이제 3페이지에 보면 마따디아, 마카비 왕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맨 위에 마따디아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유다, 요나단 이런 사람들이, 그 밑에 요한 힐카누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하시딤과 이 유다 마카비 이런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독립을 쟁취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헬라로부터 독립을 쟁취했던 사람이니까 당연히 반헬라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반헬라적인 것들을 이 사람들은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름대로 율법 중심의 그런 것들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하시딤인데, 요한 힐카누스라는 사람은 대단히 야심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확장하고 싶었고, 그리고 다양한 민족들을 쉽게 유대화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또 얘기했지만 에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위쪽에 있는 시리아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그냥 할례를 행하고 내가 유대교를 믿겠다 이러면 다 자기 민족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던 사람이 요한 힐카누스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시딤과 요한 힐카누스가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때 요한 힐카누스라는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불러들이는 그 파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그게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이라는 이런 그 분파가 이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로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요한 힐카누스 시대 때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BC 한 130년 정도부터 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한 주류로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 힐카누스가 이 사두개인들과 계속 힘을 합해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운영해 가니까 바리새인들은 계속 반대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요한 힐카누스 그 다음 권력을 잡는 사람이 알렉산더 힐카누스 밑에 보면 아네노스라는 사람이 있죠. 이때 가장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아네노스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이 하시딤의 한 분파인 바리새인들이 나라를 반역하려 했다. 그래가지고 기록에는 약 8,000명 되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 그룹들은 철천지 원수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 옆에 보면 알렉산더 살로메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아네누스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부인인 알렉산더 이 살로메가 정권을 잡고 이렇게 나라를 운영해 가는데, 이 살로메는 자기의 형제들이 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바리새인들이 다시 이 정치의 중심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바로 이 바리새인들 그룹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근데 1차적으로 우리가 이 3페이지에 있는 이 왕조의 이런 것들을 계속 봐야 되는 게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가신 거 보면 유다 마카비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왕이 되는 사람이 옆으로 가시다 보면 요나단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마카비가 나름대로 독립을 쟁취해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마카비도 역시 전쟁 중에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왕을 이은 사람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정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전히 셀쿠루스 왕조가 힘이 있었고 또 자기들은 갈등이 있으니까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뭔가 대제사장이라는 직책이 애매했을 때 이 셀쿠루스 왕조, 헬라의 왕족으로부터 내가 이제부터는 대제사장이 되겠다. 그러니 너희들이 허락을 해달라. 그래서 헬라의 그 셀쿠루스 왕족으로부터 대제사장이 되는 임명이 돼서 스스로가 그 대제사장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이 하시딤과는 아주 큰 충돌을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하시딤 중에 한 부류들은 이 세상에서는 큰 미련이 없구나. 이 정치적인 뭘 가지고는 뭔가 도대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것과는 완전히 분리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완전히 이 정치와 또 이런 세상과 등지면서 광야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에센파입니다. 쿰랑 공동체라고도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십니다. 그리고 한 부류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우리가 이렇게 헬라가 잘못됐지만 우리가 이것을 다 버리고 떠나가면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는 여전히 이 정치 속에 있으면서도 그들과 분리된 상태에서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이들이 이 세상과 혼합되지 않도록 그 길을 계속 가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 군중 속에, 그러니까 대중 속으로, 민중 속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런 의식을 갖고 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문화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과 완전히 분리돼서 떠나버리면 그럼 군중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중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들이 바로 살 수 있도록 그 일들을 계속 해 나가야 된다라고 군중 속에 남아서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던 그런 부류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의 어떤 시작을 보면
상당히 긍정적이고 상당히 우리가 배울 것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 7페이지를 보십시오. 특징과 사상. 화단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는 쳐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화단을 보호하자. 꽃을 보기 어떻게 합니까? 울타리를 치는 것이죠. 예,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더 큰 바운더리를 쳐서 이 율법 자체를 어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그 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더 큰 바운더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그러면서 큰 바운더리를 쳐서 그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꽃을 상하지 않게 해서 율법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큰 바운더리를 쳐서 율법을 보호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들은 성경을 가지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갔습니다. 이건 우리가 아주 이제 배워야 될 자세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해석해 갔습니다. 지금도 이 이제 그 유대교의 이 하시딤 중심으로 했던 이 그룹들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해주는 그런 일들을 여전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파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음식을 갖고 옵니다. 그러면 그 음식을 갖고 왔을 때 그 파티장 앞에 유대인들이 주최하는 그 파티장 앞에 랍비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음식을 갖고 오면 각 나라별로 이게 무슨 음식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이건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없다 이런 거를 판명해 주는 그런 일들을 지금도 여전히 랍비들, 바리새인들, 하시딤 그룹들에서 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김치, 김치를 들고 왔다. 그러면 재료가 뭐냐 쭉 설명을 하니까 안 된다. 왜 안 됐겠습니까? 거기는 적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우, 그다음에 메르치젓 이런 것들은 다 비늘이 없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지금도 실제적으로 이 랍비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옛날부터 그렇게 성경을 가지고 실제 삶 속에서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일들을 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했던 거죠. 많은 얘기가 텔레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아주 구체적이면서 실제적으로 텔레비는 얼만큼을 봐야 되고 얼마만큼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다 랍비들 그룹에서 의논을 해서 정해졌다.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율법 중심, 전통 중심, 그러면서도 진보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아이러니하죠. 율법이라는 것은 그죠? 아주 구시대적 옛날 거잖아요. 전통을 중시하니까 보수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들은 되게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원칙은 무엇이냐면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통의 원리를 가지고 지금 이 시대의 새로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들이 많았다는 거죠. 옛날에 없었던 일이다. 그 새로운 것들이 생겼다. 그럼 그 새로운 것들은 또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각한 논쟁과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문화들에 대한 재해석들을 끊임없이 해갔던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전통적이면서도 진보적인, 진취적인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리주의자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레위기 11장 44에서 45절.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거룩. 그게 이제 분리됐다는 말이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분리된 자들이다. 물론 여러분 분리된 사람들이다. 다른 사람이다. 라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 그렇지만 세상과 분리돼서 내가 너보다 나은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차별이 있는 다른 존재다라고 인식하는 건 큰 문제인 거죠. 이 선민사상이라는 것은 겸손하게 이 선민사상이 돼야 되는 거지 교만한 선민사상이 되는 순간 이건 차별이 되고 그리고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특별하다. 그래서 너희들과 다르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전통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일상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이들이 배웠던 전통,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 이런 것들을 그들이 이제 전통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가르쳐 줄 건데, 그들은 전통을 아주 잘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참 배울 것이 많은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영원한 상과 벌, 그리고 부활을 믿었습니다. 이들은 내세를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사두개인들은 오경만 믿었다 그랬습니다. 오경. 이 오경에는 뭐 부활이나 내세나 이런 부분들이 잘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이후의 사상들을 보면 여러 가지 부활과 그다음에 내세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두개인들은 오경만 취급을 하면서 이 땅이 다다, 제사장들이 실제적인 이 세상의 중심이다, 이런 사상을 강조했다면, 이 바리새인들은 다른 성경들을 다 같이 공부하면서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리들을 배워가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들에 대한 말씀들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들을 계속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철저한 규정으로 엄격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엄격한 삶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식으로 이제 변질된 거죠. 껍데기만 있고 그 안에는 여전히 이 세상과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욕망과 욕심 덩어리가 되어져 버린 것이 이 바리새인들이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자,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을 생각하면 참 이렇게 배울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런 사상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런 바리새인들이 모든 것들, 랍비들이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는 이런 것들은 의존적 신앙이 되어집니다. 아주 바리새인들이 다 알아서 해주는 것입니다. 그 랍비들이 정해준 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은 뭘 하면 안 되고 뭘 하면 되고 얼마만큼까지 아주 자세히,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핸드아웃 뒤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된 것들을 제가 실어놨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평신도들은 어떤 면에서는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랍비가 하는 대로 하면 된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똑같지가 않죠. 진리가 자유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 성경이 말하는 원리를 가지고 막 그냥 큰 테두리, 꽃을 보기 위해서 테두리를 쌓는데, 그러다 보니까 테두리가 너무 커지고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짐이 되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대학원을 다닐 때는 신신학자, 그다음에 뭐 카를 로트 같은 아주 위대한 신학자인데 우리하고 생각이 좀 다르다 그래서 교수님이 그런 분들의 책을 읽지 못하겠습니다. 폐쇄적으로 되는 거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적인 생각인 거죠. 자꾸만 이렇게 얽매이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의존적 신앙이 되어져 버리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폐쇄적이 되죠. 신앙은 자꾸 열어져 가는 것입니다. 확장해 가는 것이고 넓어져 가는 것이죠. 근데 이거 자꾸 틀을 만들다 보니까, 바운드리를 만들다 보니까 자꾸만 이게 선을 끊는 거죠.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이만큼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지금
사실 우리가 아직까지 해왔던 신앙의 모습들이 이런 바리새인적인 그런 것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하나님의 질타를 받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런 모습이 없는지는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람들이 누구냐면 에센파입니다. 에센파, 그 다음에 이제 쿰란 공동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마카비 왕조에서 유다 마카비가 이제 그 독립운동을 쟁취하고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된 사람이 그 리더십을 이어받은 사람이 3페이지에 보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요나단이 리더십을 갖고 난 다음에 자기의 그런 권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대제사장직을 갖습니다. 물론 이 마카비 집안은 제사장 집안이었지만 전통적으로는 이 사독 계열에서 대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그 권력을 갖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자기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셀쿠로스 헬라의 왕조로부터 이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고 자기가 대제사장직을 맡게 되집니다. 이런 걸 보고 이제 하시딤의 한 부류들은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 그래서 이제 광야로 가게 되어집니다. 광야. 왜 광야로 가게 되느냐? 그게 이제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이죠.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 넘쳐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서해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 서해로 가면서 제일 먼저 적시는 데가 어디냐면 광야 그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메시아의 그런 역사들이 시작이 되면 여기부터 시작되게 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제 광야로 가게 되집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쿰란 공동체인가 아니면 에센파는 다른 사람들인가 이런 논란은 있지만 지금 여러 연구들은 이 에센파가 바로 쿰란 공동체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쿰란 공동체는 우리 교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이 성경을 이렇게 잘 복사하고 보존해서 우리가 잘 아는 사회사본을 우리 손에 지금까지 남겨주었던 아주 귀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쿰란 공동체, 우리는 에센파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에센파의 대표적인 사람은 우리가 세례요한. 여러분 세례요한의 삶이 어떻습니까? 광야에 외치는 소리. 왜 광야인가? 그들이 추구했던 그 메시아가 오면 제일 먼저 이 물이 흘러 넘쳐 영향을 받게 되는 땅이 바로 그 광야일 거다 생각하고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검소한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삶의 어떤 방식들이 바로 이 에센파들이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보시면 이제 에센파 그 밑에 보시면 금욕적인 삶을 살았다. 금욕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은 결혼을 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금욕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엄격한 서약 중심의 공동체였다. 자, 어떤 서약을 해야만 됐었냐면 이 사람들은 세 가지 서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적 서약. 그래서 이걸 금욕을 이 사람들은 원했습니다. 두 번째 육체적 서약. 육체의 노동을 하면서 먹어야 된다. 물질적 서약. 이 세 가지 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들어가겠다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기본적으로 이 서약을 지킬 수 있는지를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 들어오겠다. 그럼 모든 물질을 이제 공동체에 의탁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주는 것만 먹으면서 1년을 살아야 됐습니다. 두 번째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 육체적으로 자기가 이것들을 지켜갈 수 있는가, 육체적 서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테스트했습니다. 세 번째는 금욕적 삶을 통해서 이 사람이 신앙적으로 자기의 어떤 욕정을 이렇게 극복해 갈 수 있는가, 이런 실험들을 해서 그렇게 3년이 지나고 나면 이 공동체의 멤버가 돼서 에센파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만만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참 철저하게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은 성경을 복사하고 성경을 남기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잘 우리가 연구하고 또 기록하고 그것을 보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메시아의 땅에 그런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AD 65년 이후부터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AD 70년 정도부터는 이제 이런 사람들은 다 이제 사라지게 되어지는데 여러 역사적인 유적들이 그 근처에서 발견됩니다. 이제 제일 큰 게 이제 사해 4번이죠. 나중에 공부를 한번 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근처에 그 광야, 이스라엘 광야 땅에 보면 이제 많은 유적들이 발견되는데 거기 이제 단체로 이제 사람들의 묻혔던 그 매장지 이런 것들이 발견된답니다. 근데 거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평균 되게 젊었을 때 30살 초반, 뭐 중반 이때 대부분 사람들이 죽은 걸로. 안 그렇겠습니까? 그 광야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뭐 일하고 그래 살았으니 오래 살지 못했죠. 그렇지만 그런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에센파입니다. 그래서 에센파의 리더로 보통 우리가 세례요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죽기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다시 한번 묻는 것은 세례요한의 믿음이 없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에센파의 리더로서 이제는 우리가 오실 메시아를 당신으로 믿고 우리가 당신을 따라가야 됩니까? 하는 지도자의 질문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충분히 이 에센파 그룹들과도 충분한 교제가 있었고 또 그들의 사상들을 인정한 부분들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우리가 이 에센파라는 분파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들은 무엇보다도 이렇게 철저한 분리가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전히 이들의 어떤 그 역할, 기여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런 사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상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진보라고 이제 표현을 해봅시다. 진보적 사상과 그다음에 보수적 사상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이런 그 다양성들은 우리 신앙생활에 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나는 보수야. 사실은 그것은 나 스스로를 제한하는 것이지. 난 또 진보야.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세계는 아주 극적인 이런 보수적인 모습부터 시작해서 아주 진보적인 모습까지 사실 다 있죠. 이런 보수적인 하나의 모습들이 지금 이런 에센파의 모습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아주 뭐랄까 문자적인 그리고 성경이 얘기하는 철저한 극단적인 그런 극보수적인 그런 형태를 취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역할들은 우리가 너무 과하지 않도록 우리가 잊어버려야 되지 않을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나도록 하는 역할들이 있는 것이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진보적인 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열심당 같은 부류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주 급진적인 면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어울려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이런 면들을 다 인정해 가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나는 이 자리야.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냥 산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큰 그림을 또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는데 아주 제한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보도 뭐 보수도 무슨 정치적으로 이런 것들에 제한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우리는 정말 보수적인 것부터 진보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 품고 가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에센파는 철저하게 아주 보수적인 이런 경향을 취했지만 그래서 비판을 받는 면도 많지만 여전히 그런 부분도 우리 삶 속에서는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것이 이제 열심당이라고도 하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핸드아웃을 보시면 8페이지에 보면 그죠? 젤로땅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있는 기호는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냐면은 우리가 이건 잘못됐다. 헬라 이런 문화들은 우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반항해야 된다. 저항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기원이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1세기 정도부터는 이런 사람들이 상당한 그룹들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이제 젤롯당, 이제 우리가 하는 열심당이 똑같은 얘기인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왕이 없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외에 다른 왕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견해를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젤롯당, 그러니까 열심당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세상 속에 보여야 된다. 그래서 급진적인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열심당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칼을 들고 다녔다.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어떤 면에서는 반항적인 그런 무리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막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우리가 신약에서도 꾸준하게 나타나지만 이제 AD 64년, 65년부터 반로마적인 그런 전투를 시작할 때 이 사람들이 가장 앞에 서서 이 반로마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열심당, 젤롯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BC 160년 전경에 헬라에 대항해서 이렇게 독립운동을 벌였던 사람들은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그에 비해서 AD 65년경에 유다 독립 두 번째 독립운동들을 하게 돼서 로마에 대항해서 이런 전투에 이렇게 열심을 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열심당, 젤롯당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들은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몰살을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죠. 자, 그게 이제 이 열심당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헤롯당입니다. 헤롯당. 성경에 이제 헤롯당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긴 하지만 사실은 헤롯당은 그냥 정치물이죠. 정치적인 그런 그 이익을 위해서 헤롯을 그냥 따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헤롯 왕가를 중심으로 했던 반민족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민중적인 그런 사람들이 바로 헤롯 땅들입니다. 헤롯 땅들은 사실은 역사 속에서 그렇게 큰 역할을 한 것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헤롯 왕가를 지지했던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래서 이제 대충 이제 다 각 파들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사두개인을 살펴봤고, 그다음에 바리새인, 에센파, 자, 그다음에 열심당, 헤롯당. 자,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헤롯 땅과 바리새인들도 절대로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에센파도 마찬가지죠. 열심당은 특별히 더 그렇겠죠, 그죠? 이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원수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곳에 힘을 모을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죽일 때. 이들은 다 한편이 돼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기에 힘을 모으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모두가 사단의 편이 돼서 그렇습니다. 아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위험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사단의 뜻인지 이것을 분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우리의 어떤 그런 이익, 우리의 분파의 이익, 우리 교단의 이익, 우리 교회의 이익,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분파들을 보면서 특별히 여러분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아주 좋은 의도로 경건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존경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으로부터 외식하는 자들, 이런 회칠한 무덤,
이런 아주 심각한 질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추구해 갔던 그런 것들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그런 것보다는 자기 분파, 그 자기들의 이익에 더 관심을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의 원래 뜻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다 함께 여러 분파들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잘 배우고 우리도 이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또 잘한 것들은 잘 배워서 어쩌든지 이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들을 잘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